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30년이 걸렸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과 사역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가? 사역에 어떤 테크닉이 늘어나고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깊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와 사역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져야 하는 깊이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 봉사와 사역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랑에 대한 글, 노래, 드라마가 넘쳐나죠. 하지만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천지가 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를 구호품으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사랑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른 교수님의 딸 이미나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너무나 바빴던 아버지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밀어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보, 얘 좀 데려가. 나 바쁜 거 몰라? 이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구했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결심했대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은 계산적인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에게 10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5밖에 안 줘?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았던 자신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요. 상처 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미국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마약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가 많이 들어서 식상한 진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죠.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나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즉 가장 귀한 존재를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마음에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물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될 생각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고 행복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은 닮았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죠. 주면서도 아깝지가 않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역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